오늘 시편 115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시편 115편은 표제가 없는 시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자 찬양의 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9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런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끝절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찬양의 시이죠. 함께 읽은 내용 가운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상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그들이 의지하는 이런 우상은 허상임에 대해서 고백하고 이어지는 9절에서 16절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함이 그러므로 복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시는 이방의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여서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후에 성전 예배를 위해 이 시가 사용되지 않았는가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난날 자신들의 도움이자 방패 되셨던 하나님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겠죠. 홍해 앞에서 이집트의 정예군들의 추격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약속의 땅에 거하며 시시때때로 문 나라의 침략을 받을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또 돌아오지 않고 남아있던 이방의 땅에서 남아있던 그래서 민족 말살의 위기가 찾아올 때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선용하시고 위로하셨는지, 이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아무리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앞세워 2절과 같이 오늘 너희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대적하고 조롱하여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역사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삶의 자리가 그들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죽은 자들은 더 이상 찬송할 수가 없으나 우리는 살아있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에 찬송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찬양이 바로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 그렇죠. 우리는 지난 강해들 속에서 이 찬양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찬송은요, 고백과 곡조가 있는 노래 이전의 삶입니다. 삶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인정, 그 은혜를 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의 신 115편의 내용을 보면 이것을 다시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1절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115편의 찬양의 시는 영광을 돌리소서라는 명령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무슨 의미이죠?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찬양하는 게 아멘 하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오늘 이 영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광의 사전적인 의미는 영화로울 영자의 빛날 광자입니다. 그래서 빛나고 아름다움, 이게 영광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단어의 뜻만 보면 이 영광은요, 누가 주는 것이 아닌 그 자체의 빛나고 아름다움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별이 아니죠. 그러나 태양은 태양계의 유일한 별입니다. 무슨 차이인가요?
그 과학에서 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자체 발광체를 의미하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빛을 낼 수 있는 천체를 의미하는 게 별입니다. 그런데 영광도 이런 별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단어 자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누구에게 이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말을 듣고 하게 되는데, 어떨 때 이런 말을 듣고 하게 되는가 살펴보면요, 주로 수상 자리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고 인터뷰를 하는 선수, 혹은 시상식 위에서 무엇인가 공로를 인정받아서 상을 받는 수상자가 소감을 말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한 개인이 자신이 가진 달란트나 물질, 시간들을 들여서 일정 분야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이것을 인정받을 때 영광을 얻었다, 영광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사람들 안에 통용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부상으로 뭐 메달이나 트로피를 받기도 하는데, 자, 이 안에 이런 자리에서 부모님이나 지인 혹은 사랑하는 이에게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때 의미는 뭐예요? 내가 세운 이 혁혁한 공, 어떤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던 어떤 내 어떤 성과를 너가 가져라, 이런 의미는 아니죠. 그럼 어떤 의미예요? 기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의미의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사용하는 것은요, 어법에 맞지 않습니다. 창조주이자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의 행하심, 그 존재 자체를 뛰어넘을 만한 어떤 업적이라는 것, 성과라는 것을 피조물에게서 찾는 것 자체가요, 어불성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전에 제가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로 영화로우신 분이고 영광스러우신 분이기에 우리가 돌릴 영광이란 일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과는 다른 의미를 성경 안에서 찾아봤던 것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찾아봤던 건 뭐예요? 찬양, 찬송, 그리고 할렐루야, 이런 거였죠. 자, 영광. 원어로는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원래 뜻은요, 무거움입니다. 헤비하다 라고 의미예요. 근데 이 단어는 원 의미보다 상징적인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됩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어떤 의미들이 있냐면, 장관, 이렇게 막 눈에 봤을 때 진짜 막, 와, 대단하다 하면 어떤 멋진 어떤 풍경이나 구조물을 봤을 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장관. 그리고 풍부함, 많다라는 거죠. 넘친다라는 거죠. 또 뭐, 영화라는 의미도 있는데, 앞서서 이 영화는 영광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보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단어가 성경 안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찾아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 일단 창세기에는요, 딱 3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인간 혹은 한 나라를 수식하는 데 사용되는데, 상징적인 의미로만 사용된다라고 하죠. 그 중에 이제 풍부함이라는 의미에서 거부.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가 거부였더라, 이렇게 표현될 때 사용이 되었고, 또 이집트의 어떤 풍부함, 부강함, 이런 걸 표현할 때 한번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되던 단어가, 그런 식으로 딱 3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용되던 단어가 출애굽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다른 양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미 예상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등장과 함께 사용돼요. 네. 자, 첫 대목은요, 출애굽기 16장입니다.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앞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나더라.
내가 너희의 원망을 들었다. 해질 때에는 고기를, 아침에는 떡을 먹을 것인데 배불리 먹을 것이야. 이로써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는 알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중에 나타나. 이때 사용됩니다. 이때. 자, 다음 출애굽기 24장. 모세가 하나님께 언약의 말씀인 이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 시내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고 라고 표현된 그때 사용됩니다. 또 이후에 보면 제사장의 옷을, 그러니까 성막 이야기하고 막 제사장 옷들을 어떻게 만들고 뭐 이런 얘기할 때 제사장의 옷을 영화롭게 하라, 그러니까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사용되고, 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 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해막을 다 짓고 그것을 위시하여서 이스라엘이 움직일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라는 기록에서 사용됩니다. 자, 어떤 차이입니까? 어떤 차이예요? 개인 혹은 한 나라에 사용될 때는요, 풍부함이라는 의미에서, 소유의 풍부함이라는 의미에서 주로 사용되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사용될 때는요, 하나님의 임재, 이 임재가 영광이다라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수식함 같이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수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그냥 갑자기 드러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때 성경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행하시는데 그때 수식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 그것이 영광으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 가운데, 그들의 죄를 사할 번제를 드릴 때 내 영광이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십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 또 쓸데없이 하나님을 보겠다고 우기는 모세를 위로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본질상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때예요. 언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역사하실 그때, 이것을 깨달아질 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펴보고 나니까 그간에 살펴왔던 찬송과 다르지 않습니다. 찬송, 찬양, 할렐루야가 다 같은 의미라고 했잖아요. 근데 영광을 돌린다는 것도 다르지 않네. 더 앞에 우리가 나눴던 예배가 무엇인가 살펴봤는데 그 예배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본질상 다르지 않아요. 자, 본문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습니다. 1절,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여기서 먼저 돌리다라는 단어는요, 주다, 놓다, 두다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주의 이름에 영광을 두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다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린다가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서, 이름은 여호와라는 신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일하심,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고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역을 하신 적은 한 번도 없고 그것을 알리신 적도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앞서 임재와 함께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었죠.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연결이 되고
그 자체가 영광이다. 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을 위해 일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누굴 위해? 하나님의 사역의 대상, 사랑의 대상인 우리를 위해 일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이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삶 가운데 목도하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 자체가 이상한데,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발견했을 때 유일한 고백이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죠. 네. 그래서 찬양이랑 같은 거예요. 그게 찬양이랑 같은 거예요. 본문에도 같은 것을 말씀하시죠.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말며 너희 하나님께서 어디 있느냐 하는 조롱에도 기울이지 말고 오직 오늘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실 우리의 도움이자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찬송이고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본문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9절. 하나님을 의지하라. 네,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의지하는 게 뭐예요? 여기 의지하다라는 게 영어로는 trust? 네. 믿음? 신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또 그것을 담아 입술로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믿음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언제나 그렇듯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당신을 알리시고 보이시고 일하실 텐데,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깨달아 알아서, 누가? 나 스스로가 그 깨달아진 사실을 아는 것, 믿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아는 것과 정비례합니다. 다시 9절, 여기 재밌는 대목이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의 도우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 원조, 조력자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 단어랑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게 보혜사입니다. 성령, 보혜사, 돕는 자. 제가 재밌는 대목이라고 했는데 이색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면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 같은 분이시니까요.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보혜사, 우리의 도우미, 우리의 헬퍼, 똑같으니까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한 가지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찬송하는 것, 영광을 돌리는 것, 이 모든 것은 본질상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2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이 찬양의 시의 마지막에 송축하라라는 권면으로 끝을 맺고 있는데, 사실 우리 성경 번역상에서는 두 단어가 다른 것처럼 보이나 같은 단어입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단어예요. 앞서 구약의 하나님이나 지금 이 시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 신약에서 소개하는 성령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을 고백했잖아요. 같은 단어라고 고백했잖아요. 송축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복을 주시다라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우리가 아는 이 단어는요, 바라크입니다.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바라크. 경배하다, 무릎 꿇다, 송축하다, 예배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
하나님께 복을 돌릴지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이 표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동등하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것처럼 품은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주며 나를 품어다오. 동등한 입장에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안에 두셨다라는 것, 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무언가 특별한 것, 무언가 귀한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향한 그 마음과 같은 것이면 그걸로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115편 앞단의 우상에 대한 헛됨과 그것들을 의지함의 무용성과 무가치함을 고백한 이 말씀과 연결하여 보면,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릴 때 우상에게 하듯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차단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나를 영화롭게 나를 찬송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향한 그 마음과 같은 거면 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마음, 이를 위해 당신의 피조 세계 안에,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계 안에 낮아지심으로 들어오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그 들어오심을 깨달아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하나님이 받으시다, 족하다라고 여기신다. 다윗이 하나님께 전을 짓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어떤 고백이나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자신의 궁궐을 아주 휘황찬란하게 멋지게 지었다 보니까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거한다라는 성막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민망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성전을 지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아, 네가 아니라 네가 내 집을 짓겠니? 아니, 네가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을게. 너가 어떤 모양이든 그 부족한 죄의 마음에서든 어떤 마음에서든 나를 생각한 그 마음, 그것만으로 좋게 해라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10편 115편 고백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할 때, 찬양을 드릴 때, 올려드릴 때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면 돼.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하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 족하다. 네가 나의 사랑에 화답하였구나. 네가 온전한 나의 사랑을 이루게 하였구나.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위한 헌신과 봉사와 또 예배와 성도의 모든 교제와 또 우리의 신앙 생활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려주고 뭔가를 할까가 그런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깨달아진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감사함으로, 고백함으로 누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아멘.